오늘 낮에 이 시찰내에 있는 한 목사님과 제가 또 시찰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금년 겨울, 이번 겨울이 좀 추웠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많이 추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 또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은 교회 걱정이 크지 않습니까? 많이 추웠대요. 교회가 추웠대요. 예배당이 추웠대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예배당이 추워서. 그래서 예배당이 어떻게 춥냐고 그러니까 예배당이 이렇게 조금 높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만 하겠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를 와봐서 알거든요. 우리 교회 훨씬 크죠. 목사님 교회는 괜찮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안에 난방기가 있는데 난방기를 처음에 이 2개를 했대요. 2개를 했는데 그게 좀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는지. 근데 겨울이 금년이 추워서 그랬는지 많이 추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난방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하지 않고 난방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봄이 빨리 와야죠. 봄을 믿을 건 봄밖에 없다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봄이 되면 다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봄은 해결해 주는 게 많습니다. 근데 봄은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때가 되면 오는 봄. 2026년도 여러분 그 입춘 지난 건 아시나요? 입춘이 지났다는 거예요. 입춘하면 봄춘지 아닙니까? 봄의 문턱에 들어왔다. 봄의 문턱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춥긴 추웠습니다. 추웠는데 찾아보니까 2월 4일이 입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봄은 입춘 이렇게 해서 2월달 되고 3월달 되면 오는 봄, 그것도 봄인데 또 하나는 봄은 조금 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봄하면. 그래서 봄하면 뭔가 이렇게 좀 새로워지고, 사실 3월의 봄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먼지도 많고 황사도 있고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봄하면 3월의 봄, 또 우중충한 봄, 뭐 안 좋은 봄, 그거보다는 뭔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봄, 좀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한 어떤 날, 이런 것들이라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봄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3월 정도를 기다리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이 조금 밝아지는 어떤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봄은 그런 상징적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여. 왜 사모하느냐? 이 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닌데, 근데 사모하는 사람들은 빛이라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봄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 봄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담아서 그 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3월의 봄도 기다리지만 또 하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뭔가 좋은 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기대는 했는데 정말 봄날 같은 어떤 상황이 조성되기를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정말 그럴 것이냐는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기대를 하는 것이요. 어떤 꼬마가 인터뷰하는 거 제가 봤던 그 기억이 났어요. 그 아이한테 물어봐서 너 성탄절 좋니? 크리스마스 좋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네 좋아요. 1년에 성탄절이 한 번이라는 건 너무해요. 10번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1년에 성탄절이 10번쯤 있었으면 좋겠대. 이 아이는
이 아이에게 있어 성탄절은 머릿속에 뭐로 각인되어 있는 걸까요? 예? 선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 성탄절, 선물. 이 아이 머릿속에는 성탄절은 선물로 연결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하루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10번쯤은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인생을 살 맛이 나지.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탄절 하면 선물 받는 날입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인데, 근데 선물은 누가 주나요? 주로 일단 부모님이 주고 또 다른 선생님도 주긴 줄 건데, 대표적으로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성탄절 선물을 주었다라고 봤을 때, 그러나 이 부모님이 매년 성탄절 선물을 주긴 줘도 어느 해 매년 정말 줄 것이냐? 이 부모님도 마음이 오락가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했을 수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녀석 내가 금년에는 너 선물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느 해에는 이 아이가 너무 예뻐 보이고, 그래 네가 자식의 그냥 있어주는 것만 해도 넌 자식의 사명을 다했다, 내가 선물이라도 줘야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 선물 받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맞는 얘기기는 한데, 반드시는 아니다 이거죠. 반드시는. 어떤 해에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받는다 그러면 받지 못할 어떤 사연이 있을 수도 있지요. 부모님이 기분이 좋으면 계속 줄 거고, 부모님이 마침 12월 달에 기분이 몹시 나쁘고 그러면 선물 주는 거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받는 날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거는 이해할 만하지만, 그러나 반드시는 아니다. 반드시는 아니다. 근데 이런 성탄절 선물이나 혹은 2026년도 봄이 좀 따뜻하거나 이것은 우리가 대충 예상할 만한 거고, 그리고 뭐 대단히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쯤 될 겁니다. 성탄절은 애들은 선물을 받을 거고, 2026년도 봄에도 뭐 나름 따뜻할 것이며,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5장 18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 일은 지금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이 자자가 사람인데 보통 한자로는 놈자자를 쓴다고 해요.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거는 여호와의 날에 일단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내려오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의 전승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림.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뭐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 따져보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적으로부터 발생한 문제라 그러면 그 적을 해결해 주시는 날.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전통과 어떤 그들 삶에 또 깊은 소망이 있었던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이 처한 어떤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 문제가 적들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 적들을 그냥 일소시켜주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날.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여호와의 날은 어쨌든 오면 좋은 날이에요. 성탄절 이상으로 좋은 날이에요. 이 날은 뭔가 선물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살아왔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했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사모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애타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왜 애타게 기다려요? 이 날이 나쁜 날이라면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날이 좋은 날일 거라고 하는 기대가 많이 남겨져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곧 왔어. 이제 오면은 좋은 거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건 정말 예상 밖의 말씀이에요. 그냥 뭐라고 할까? 분위기를 확 깨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에는 뭐 갑분싸. 여러분 아시면 다 첫 글자를 따서 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싸하다. 갑분싸. 정말 갑분싸. 울트라는 세다는 얘기예요. 울트라 갑분싸. 울트라 갑분싸예요. 무슨 얘기냐?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에게 갑분싸 이만저만 아니에요. 울트라 갑분싸. 화 있을진저 벌 받아라 이거거든요. 벌 받아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에 있어서는 눈이 동그래지고 누구야 이런 말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구야? 아모스야? 아모스 좀 끌고 와봐. 이렇게 될 상황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소망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면한 문제들 이거를 다 해결해 주실 거고 이 당면한 문제가 적들과 관계된 문제라면 그 적들을 무찔러주는 얼마나 좋은 날인데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은 아닙니다. 심판의 날이 아니고 무슨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이 날은 좋은 날, 선물 엄청나게 많이 받는 날.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성탄절을 선물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그 날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기만 하면 선물이 주어지는 날처럼 이들은 생각했던 거죠. 생각은 자유니까요.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을까요? 문제는 뭐냐? 그 날을 기다리는데 이 날이 좋은 날일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치 아이들이 성탄절에 선물을 줘? 그럼 이 날이 기쁜 날, 기다릴 만한 날이라고 하는 어떤 이유는 엄마나 아빠가 선물을 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다리는 거지. 엄마가 아빠가 없으면 기다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고아는 울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아는 울지 않는다. 고아도 울긴 울겠죠. 근데 고아는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자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탄절이 좋은 이유는 뭡니까? 선물 줄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없다 그러면 좋을 이유도 없어요. 그럼 여호와의 날이 기다릴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소망하는 날일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여호와의 날은 무슨 의미가 있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기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그냥 그날은 기계적으로 좋은 날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좀 물었어야 되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좀 물었어야 돼요. 뭐라고 물었어야 될까요? 하나님, 저희들 선물 받을 만한가요? 이렇게 사실은 물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선물을 주실 만할까? 아이들도 부모님께 선물 받을 때 선물 받을 만해야지 선물 받는 거기도 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하라면 안 하고 저거 하라면 또 저기가 있고 늘 그러면은 선물 줄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좀 선물 받기 위해서 예쁘게 보이기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이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여호와의 날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했다. Waiting for 고도라고 하는 그 소설, 고도를 기다려요. 근데 안 와요. 고도가 안 와요. 한번 기다려도 그 안에 보면 고도가 안 와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그 얘기인데 지금 이 말씀은 기다리는데 그것이 안 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상을 확 뒤집은 날이 와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다. 봄, 회복의 봄, 정말 빼앗긴들에도 봄을 오는가 할 때 그 봄이 오지 않는다. 왜 이렇게 봄이 안 오지? 왜 이렇게 광목이 오지 않고 해방이 오지 않고 자유가 오지 않지? 라고 해서 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오지 않는 건 먼저 참고 좀 있겠는데 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그 내용에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확 펼쳐진다. 나는 선물 받길 원했는데 갑자기 회초리를 맞는다. 상황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화 있을 찐저예요. 화는 뭡니까? 기다리는데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기다리는 날이 보다 그것이 오게 되면 너희들은 맞는 거죠. 회초리로 엄청나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누가 보고 있을 때 야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기다리는데 이거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항상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를 때때로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실 마음을 내 모습을 볼 때 갖고 계실까?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당연히 빛일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이제 예언자가 그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다. 왜 기다리느냐? 이 날은 너희들이 회초리 엄청 많이 맞는 날인데 어떤 날이냐? 19절에 보니까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다 피했다. 사실 사자하고 곰은 만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사자하고 곰은 만날 일. 제가 이런저런 그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걸 보면 사자하고 곰이 만날 일은 없어요. 사자가 있는 데는 곰이 없어요. 사자가 있는 데는 주로 표범이나 치타나 하이에나나 리카이온이나 이런 동물이 있지 곰은 없는데 지금 사자와 곰이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 등장 인물은 아니고 등장인이에요. 등장 동물이에요.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사자가 무서운 거 피해요. 잘 피했다. 잘 피했다.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곰도 무시무시하거든요. 사자도 무섭지만 곰도 무시무시합니다. 곰도 보기만 좀 이렇게 순진해 보이지 곰의 무시무시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발로 그냥 이걸로 그냥 하는 사람은 그냥 말도 안 되는 동물이 곰이에요.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다. 또 비유를 합니다. 비유죠, 비유.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는데 손을 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댄 것은 뭔가 의지하려고 된 건지 이렇게 안전하게 하려고 된 건지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벽에다가 이 벽이 나에게 어떤 해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당연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됐겠죠. 그런데 뱀이 있어요. 뱀이 무섭죠. 이 용어 자체를 무서워하더라고. 우리 여성들 중에는 이 용어 자체 이게 하나의 글인데 뱀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이미지화돼서 이 문자 자체도 무서워하더라고. 용어 이 발음 자체도 싫어해요.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불리하게 태어난 그런 생물인데요. 뱀에게 물렸다. 뱀을 보는 것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저는 뱀을 잘 보긴 합니다. 이게 지나가면 봐요. 뭐 전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성들 또 뱀 무서워합니다. 근데 뱀을 보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 생긴 것만 해도 안 보고 싶잖아요. 낼름낼름. 생긴 것만 해도 안 보고 싶은데 이게 또 물어버려요. 그래 이건 뭡니까? 재수를 얘기할 때 재수가 2번, 3번, 4번 나쁜 걸 얘기합니다. 아주 나쁜 상황. 예상치 못한 어떤 불행 이거를 얘기하죠. 이거와 같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한 밤이 아니냐. 이 표현이 조금 이 글만 봐서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요.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고 빛이 없던 어둠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빛남이 없는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고 캄캄함이 아닌 빛남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아는 분은 야, 저거 기다리면 안 되는데 차라리 저 날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쟤들은 왜 기다릴까?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상을 받고 보호의 어떤 보호하심을 입는 그런 정도의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만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참 예뻐하셔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는 좋은데 근거가 좀 있어야죠. 하나님께 충성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좀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지. 마음으로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서 나에게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그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맺을 때도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거는 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문제가 너무 없어도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보는 눈은 너무나 없다. 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어떤 자기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쓰는 말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심리학에서 쓰는 말. 나르시스트라는 말, 나르시스트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기애가 너무 충만한 경우를 얘기해요. 나르시스트라고 누가 얘기하는 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지? 너무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게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는 착각인 거죠. 이게 너무 심하게 되면 뭐냐면 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함 없이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예뻐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언젠가 오실 때는 선물 보따리를 이만큼 사오실 거라고 너무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착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신앙의 영역으로 오게 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어떤 생각했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그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정령들 이렇게 출석하게 하시고
또 말씀 주시고 그 생각하는 거는 좋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좋지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정신 승리가 되면 안 돼요. 자기가 그럴 만한 수준이 아니면서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다른 민족하고 우리는 구별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늘 예배드리고 있고 베델에 가고 있고 길갈에 가고 있고 브엘사바에 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하시지,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그런 진단을 내린 거예요. 정신승리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그냥 날카롭게 그냥 공개합니다. 고발합니다. 이들은 완고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반역자들. 그래서 앞에 보면 서너 가지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2장에 있었던 걸 기억하시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 백성의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서너 가지 죄, 그 죄가 반역죄예요. 반역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백성들은 베델에도 가고 길갈에도 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역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를 물렀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크게 굉장히 큽니다. 불의를 음식처럼 먹고 압제를 물처럼 마셨던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를 짓밟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길갈에 가고 브엘사바에 가고 베델에 가고 이거는 생각하는데 가난한 자를 짓밟았다는 생각은 없어요. 힘없는 자의 몫을 뺏었다? 이것도 별 생각이 없어요. 재판을 돈으로 사고 팔았다? 이것도 별로 생각이 없어요. 뭐 어떤 생각이 드냐? 교회 열심히 다녔다. 나 예배 안 빠졌다. 이건 굉장히 많아.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 백성의 정말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은 CCTV로 다 녹화가 되어 있어요. 다 녹화가 돼서 보면은 다 나와요. 근데 스스로는 선택적 지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들, 이거는 인정받을 만한 것들 몇 가지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야훼의 날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복의 날, 번영의 날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어찌 비치겠느냐? 어둠이다. 빛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잘 믿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성탄절에 선물 받을 만하지 않으면서도 선물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아유 넌 어린이니까 유치하니까 선물 줘요. 어린이들은 유치해도 괜찮아요. 어린이들은 유치해도 큰 문제가 안 되죠. 어린이니까. 그래서 어린이가 유치하다는 말이 영어 표현으로 차일드 같다. 애들 같다는 거죠. 애들 같다. 애들 같으면 괜찮죠. 그런데 이만큼 성장을 한 것 같은데도 보면은 애들 같다. 유치하다. 그러면 혼나는 거죠. 이 선민의식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립니다. 이들처럼 길갈에 가고 베델에 가고 브엘사바에 가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삶을 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루 일상을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입으로는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에 부합할까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때 은혜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료로 나에게 무료로 뭔가 주시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잘못한 걸 회개하지 않아.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은 좋은 날이 아니죠. 이 정말 결산하는 날, 결산.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은 잘했나 못했나를 결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빛의 날이 아니고 어둠의 날이다. 근데 반대로 예배 드리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한번 비춰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았는지를 질문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기다림 여호와의 날, 그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죠. 그건 정말 선물의 날이죠. 선물의 날. 하나님은 지금 선물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맞이하는 봄이 그야말로 그냥 2월 달에 3월 달에 그런 봄뿐만 아니라 실제로 따뜻한 봄이 됩니다. 따뜻한 봄. 2월 4일이 입춘이었고 뭐 이제 2월 19일인가가 우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비가 오고 이제 추위가 높고 오름이 높고, 이런 봄은 옵니다. 뭐 당연히 오죠. 아무 일도 안 해도 옵니다. 잠만 자고 날만 보내면 봄이 와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2026년도 이 봄이 뭔가 행복을 주는 봄이기를 바라잖아요. 아무리 봄이 와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봄이 왔는데 뜻하지 않은 어떤 조금 힘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봄은 봄인데 안 좋은 봄인 거예요. 야훼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야훼의 날이 복의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사실 노력하지 않아도 2월달 이후에 입춘이 되고 이제 봄이 올 텐데, 그러나 봄이라고 해서 다 따뜻하고 화창하고 이런 봄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제 모습을 하나님 보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존재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2026년도 맞이하는 이 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삶의 행복을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계세요.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회복을 기다립니다. 형통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날이 정말 응답이 되고 회복이 되고 형통이 되려면 내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좋은 것만 기대하면 안 된다. 바로 이러한 교훈을 오늘 아모스 5장 18절, 참 독한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독설입니다. 독설. 그야말로 독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저는 독설입니까? 신앙에 그냥 착각하는 사람,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 그냥 은혜만 찾는 사람에게 주는 독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저 빛으로서의 여호와의 날만을 기대하기만 하고 실제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서 좀 벗어난 존재는 아니었는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고 또 내일 오늘 이후를 살아갈 때에 주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서 2026년도에 우리가 또 맞게 되는, 자연스럽게 맞게 되는 이 봄이 복된 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